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즉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 길들인다는 것은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혀를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조차 없다.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네 글자로 전적 무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말, 혀에 대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평정심이 유지될 때는 어떻습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려서 할 수가 있죠. 이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지만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못 견딜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정심이 깨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 말을 내가 했는가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혀를 길들일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혀를 길들일 수도 없다,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다, 이 전적 무능한 이 현실 앞에서 이 절망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빛을 비춰 주셨습니까? 자,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그때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벌써부터 풍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애초에 잘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 할 수 없다라는 것,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온유함을 이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치 입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선천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경험을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뭐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잘 하던가요? 사기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들어보면 막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막 높여주는 것 같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솜씨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사람도 얼마든지 말은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삶으로 행함으로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함,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진리와 정확히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있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지혜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잘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보이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선행이 있다면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선행이 없다면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정말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말 잘하는 사람,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왕왕 만나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뭔만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이 진리와 같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불쾌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괜히 적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함과 밀접해 보입니까? 아니면 거리가 매우 멀어 보입니까? 거리가 매우 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이 무조건 옳아, 이것과는 정반대의 지혜겠죠. 온유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삶으로 조용히 그 진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이 지혜가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냅니까?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추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삶이 거칠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것은 결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특별히 온유한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지혜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위험한 뿌리, 그것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단순히 사람의 성향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것의 뿌리가 귀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와 다툼의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런 가벼운 태도로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인간사를 살펴보면은 내가 갈등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을 다윗이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부르라고 시켰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스스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여인들이 알아서 지어서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큰 어려움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증오감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기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는 자기가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커진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곧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집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라는 이 작은 감정 하나로 인해서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혼란과 다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악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준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더라도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 것이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사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을 때, 누군가 나보다 앞서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시기, 저 사람의 다툼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 시기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처럼 노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이 은근한 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이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거짓 지혜가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제 참된 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죠. 성결이 먼저 자리 잡아야 그 뒤를 무엇이 따릅니까? 화평과 관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 참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지 않은 채로는 아무리 겉으로 온화해 보여도 그것이 참된 화평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결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내 영혼이 듣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마치 이 용천수처럼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즐기던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성결해진 자는 무엇을 이루는 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결해졌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 하면서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우리는 친족이야.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다투는 일이 정말 옳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롯의 삼촌입니다. 손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롯이 어떻게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당시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니까 양보할 기색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괘씸하기 때문에 에이 그냥 물리고 내가 먼저 택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느 곳입니까?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화평을 택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울처럼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보면은 다른 목회자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이웃과 화평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사울처럼 누군가를 향한 시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혹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따지고 싶고 다투고 싶은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화평의 자리에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성결과 화평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